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쁘십니다. 네, 멋지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아침 일찍부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의 성전으로 달려오는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라나타 경찬팀의 찬양 가운데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기분으로 믿고만 못하였네. 아무 속에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만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마. 아멘. 이는 이만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마을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위하여서 알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 아멘. 내일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먼저 주의 나라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아멘 내일 내일 염려하지 마라 오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아멘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우리 조금씩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가 넓은 들에 넓은 들에 익은 고함의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 향기 진동하도다 아멘 무르익은 조금씩 아멘 무르익은 조금씩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 무르익은 저곡식 무르익은 저곡식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 무르익은 저곡식 무르익은 저곡식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하시다 아멘. 우리 박수치며 하나님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아멘. 전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 나팔 불 때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잔치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구원받은 성도들 나팔 불 때 나의 길이 무덤 속에 잠자던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영화로운 구라 승리 오르리 아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길이 부를 때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나팔 불 때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길 부를 때의 잔치 나팔 불 때 나의 길 나팔 불 때 나의 길 나팔 불 때 나의 길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라 우리 알 수 없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 나팔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길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길 나팔 불 때 나의 길 부를 때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듣는 사랑한단 말일세 아멘.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고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을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고 더 친근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배 비로소 나를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보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주님 내 길 예비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아멘.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주님 내게 평화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2018년도뿐 아니라 다가올 2019년도에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니 여호와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함.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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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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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감사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강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져.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이 참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길 바랍니다. 영으로 예배 드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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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께 영광 영광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추수감사주일 엘리야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8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 익은 저 곡식은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부 참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신 후 예배를 위해 황윤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풍요로운 한 해의 결실을 안고 주님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면서 지난날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미련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되게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의 주장보다는 주변 강대국의 정책에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상을 이끄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계적인 인물들로 성장케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하늘 비전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희망과 소망과 기대함으로 열정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와 헌신으로 충성과 섬김으로 나날이 성장하는 신앙인의 본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한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도록 우리 성도들이 전해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해 주시는 오영택 담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늘에 소망을 두고 육신의 고통과 가난함과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외로움, 교만함과 모든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감사가 회복되는 승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는 시온 찬양대를 기억하시옵소서. 저들의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어 온 성도들이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찬양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8년 11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제8차 MD 가만히 전도 세미나가 11월 28일 수요 예배 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MD 전도사관학교 주준성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11월 25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근본 추수감사원금은 제4성전 건립을 위해 드려집니다. 확대운영회의가 11월 25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해당 기관장 및 전 사역자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조찬기도회가 12월 1일 토요일 새벽 예배 후 지하식당에서 진행됩니다. 직장인 기도회가 12월 2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영어예배 창립 22주년 기념감사 예배가 12월 2일 주일 오전 11시에 영어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강사로는 오관석 원로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2019년 청년부 단기 선교 후원을 위한 바자회가 12월 2일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늘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바자회를 위한 물품을 기증받고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하늘비전 만나 12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9학년도 비전 유아스쿨 원화모집 입학 설명회가 12월 6일 목요일 11시에 비전 유아스쿨에서 진행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수고하신 우리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다 같이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추가 소식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황윤택 장로님, 박지환 근사님 부부께서 복의 근원으로 이렇게 포장된 떡 선물을 2,500여 분 분량으로 선물하셨습니다. 세 가지의 떡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축복과 사랑으로 보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국수 대신에 곰탕으로 또 식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복의 근원으로 우리 김백호 장로님, 홍세혁 근사님 부부께서 섬기셨습니다. 모두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일과 곡물과 이렇게 야채로 강단을 아름답게 꾸미신 고마운 분들도 계십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고마움을 느끼며 감사히 생각합니다. 오늘 또 전도 작정 서약서를 들어오시면서 받으셨을 것입니다. 꼭 작정하셔서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24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4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이제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셀라하마 느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요. 여기 빨간 걸로 오늘은 색깔만 바꿨어요. 글씨는 똑같아요. 뭐라고 써 있죠? 사랑합니다. 힘을 내세요. 그리고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두 분씩 한번 손을 꼭 잡고 남녀 간에 손 잡으면 전기통하니까 남자 여자 이렇게 한번 서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세요. 같이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명절이라고 해도 성탄 명절 다가오고 또 미국은 땡스기빙 데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다른 교회는 지난주에 지켰는데 우리는 오늘 지키니까 다른 교회보다 좀 늦거든요. 그래도 어찌됐든 이런 때가 되었는데도 힘내기가 좀 어렵고 또 하나님께 특별히 많은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남들은 떡도 한다고 그러고 누구는 밥도 한다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네 이러면서 기죽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힘내시라고 여기다가 그렇게 하신 분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또 그 채워주셔서 한 거니까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복 받을 거고 또 우리는 먹는 사람도 먹는 대로 복을 받으니까 아멘. 그래 가실 때 2개씩 가지고 가지 마시고 1개씩만 가져가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 힘내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어려움이 있어도 사랑으로 이기고 문제 있어도 기도하게 하시고 답답해도 하나님 의지하여 뛰어넘게 하셔서
인생을 간증의 연속으로 바꿔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어려워도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앞에 전도의 문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하는 그 지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이게 두 갈래 길이라 하는 뜻이거든요. 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뭐 산이 높아서 서로 이렇게 오고 갈 수는 없다고요. 그 저쪽에 있는 사람을 만나려면 이렇게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야 산을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유대 땅에 있는 산들은 대부분 절벽이거든요. 절벽. 그리고 그게 하나에 이렇게 담처럼 막혀 있으니까 꼭 돌아서 가야 돼요. 근데 이쪽에 사울의 군대가 막 추격하는데 다윗의 사람들은 이쪽에 있다가 막 도망가는 거죠. 꼬리가 막 잡힐 듯 말 듯 하면서 막 아슬아슬하게 도망가는데 사울의 군대가 막 쫓아와요. 바로 그때 그 사울의 군대로 전령이 왔어요. 전령이 뭐냐면 그 나라의 여러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뛰어와서 왕이여 왕이여 급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 블레셋이 지금 막 쳐들어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윗을 쫓던 것을 멈춰라. 그리고 사울이 돌아서 그 블레셋과 전쟁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잡힐 듯한데 그 순간 싹 모면하게 됐던 바로 그 지역,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하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보호하시는가? 바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여러분, 다윗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빚에 쫓기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야반도주 해가지고 다윗에게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한 400여 명이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들은 군사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피난민 같은 오합지졸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사울의 군대는 막 블레셋하고도 싸우고 암몬하고도 싸우고 옆에 있는 모압하고도 아람 사람하고도 싸우고 아주 백전의 노장들, 그리고 많은 전쟁의 경험을 가진 정예 군사예요. 이런 군인들이 막 공격해 오니까 다윗은 뭐 혼자서라면 여기 숨어서 없는 척 할 수 있지만 그래도 400여 명이나 되니까 그 중에는 애들도 있을 거고 부녀자들도 있을 텐데 막 도망가느라고 정신이 없죠. 그 아슬아슬한 순간에 하나님이 딱 블레셋을 동원하여 전쟁을 하게 해서 사울의 군대가 할 수 없이 철수할 수밖에 없도록 그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참된 피난처는 누가 피난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바로 그런 피난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인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높은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내가 그렇게 숨을 그런 언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피난처라. 주님은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 생기고 또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 힘으로 하기가 힘든 그러한 경제적 문제, 인간관계, 상처, 그리고 가족 간의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는 다른 데 가서 위로받거나 다른 데서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면 우리에게는 참된 피난처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한번 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어저께 우리 장로님들 부부 조찬기도 끝나고 저 원주에 있는 예수사관학교에 우리가 이렇게 갔어요. 가는데 여러분, 어저께 뭐가 왔습니까? 눈이 왔어요. 첫눈이 왔는데 1981년 이후에 최대로 많이 온 거래요. 첫눈치고. 첫눈이 아니라 폭설이 내렸어요. 막 얼마나 폭설이 내렸는지. 근데다 더군다나 강원도 원주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 가면서 느낀 소감을 말하자면 경기도를 지날 때는 제설 작업이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근데 강원도에 딱
들어서니까 강원도는 도로가 제설 작업이 싹 돼 있는 거 있죠. 오, 신기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어요. 경기도 도지사는 바쁜 일이 많았고 요즘 바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설 작업할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강원도 도지사는 요즘 제설 작업할 정신이 있으니까 깨끗하게 딱 도로를 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래가지고 원주의 예수사관학교에 딱 도착하니까 정말 아슬아슬하게 그 눈이 내려가지고 반대쪽엔 사고도 많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길이 미끄러우니까. 그리고 운전하시는 두 분이 대형 리무진을 끌고 가는데 서로 교대로 할 건데 그 대형 리무진을 자주 끌고 가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그러니까 막 타고 있는 제가 바로 뒤에 앉아가지고 막 조마조마해서 그러고 갔다가 딱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돌아올 때 또 다시 조마조마하다가 서울에 딱 도착하니까 다행이다. 그쪽에 딱 도착할 때는 예수 사관학교 하고 목적지 도착하니까 안심이 되는 것처럼 교회에 딱 도착하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정한 안심을 딱 줄 수 있는 피난처는 바로 예수님 품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너무 어렵거든 주님께로 막 달려가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넘어가게 하시고 피해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어려운 일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난감한 처지에 빠지지 않도록 탁 건져주세요. 성경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큰 금신상을 그 광야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신할 그 평야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면 그 금신상에 절을 하라는 거예요.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저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웬만해서는 다 절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을 안 했어요.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안 하니까 고발이 바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왕이 불러서 왜 절을 못했느냐, 나팔 소리가 다시 울릴 때 절을 해라. 그랬더니 아니요 상감마마, 우리는 저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혹시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냥 그 풀무불에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풀무불이라는 건 풀무 가지고 막 옛날에 그 바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돌리면 바람이 확 나왔고 막 숯을 이렇게 달구는 그런 그 불같이 막 확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거기다 집어 던진 거예요. 당연히 죽었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살려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요번에 구조조정이 있어, 요번에 어떻게 인원을 감축한데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 회사가 요번에 많은 사람들을 그만두게 한대.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아니 그냥 그 겨울철을 저 전봇대 줄 안에 전깃줄에 쭉 앉아있는 새들처럼 마음이 초조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부서에 누구누구, 어느 부서에 누구누구 명단이 쫙 공개되면서 그만두는 사람들 이름 나오는데 막 떨리는 마음으로 가서 봤더니 거기에 내 이름이 딱 있어. 어떻게 요즘은 사업도 안 된다는데 직장마저 이렇게 돼서 어떻게 가족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애들은 뭐라고 애들한테 얘기하나? 막 이래갖고 초조해서 막 갈 때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지금까지도 살게 하신 하나님이 앞날도 열어주실 걸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만두겠다? 또 이쪽을 막으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어요? 한쪽 길을 막으면 또 다른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를 보니까 엘리야가 그냥 뭡니까 이렇게 까마귀가 갖다 주는 먹이를 먹다가 그거 안 갖다 주니까 인생이 종치고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저 사르밧에서 먹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은 연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 열어주신다, 이것만 알게 되면 낙심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런데 하나님은 순교자가 있게 하실까? 여러분, 딘텔이라든지 얀후스 같은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그렇게 유명한 분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딘텔 같은 사람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저 라틴어나 혹은 그리스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리 보려고 해도 성경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영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국 사람들의 그 모국어인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성경을 번역했다고 잡아서 죽였어요. 그 당시에는 주기도문만 영어로 가르쳐줘도 붙잡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영어로 가르쳐줬다고 죽여요. 그게 그 당시에 천주교가 그랬거든요. 십계명을 몰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답답해하는 사람한테 십계명이 뭔가를 영국 사람들한테 영어로 가르쳐줬다? 그러면 죽여요. 그게 그 당시에 종교적인 타락상이거든요. 그리고선 그 당시에 그 영국의 추기경으로 와 있었던 사람은 영국 현지인들을 500명이나 노예로 삼고, 그러면서 아주 그렇게 호화스러운 생활하고 타락하고 그 향락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혹시나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까봐 그걸 꽁꽁 묶고 눈을 멀게 하고 길을 막아버리려고 영어 성경을 못 가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번역하니까 그도 불태워 죽여버리고, 딘테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7개 국어를 하는 옥스퍼드 대학하고 케임브리지 대학 나온 수재거든요. 그런 사람이 성경을 번역했다고 잡아다가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은 체코에 있는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보면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를 다 마셔요? 아니면 포도주는 목사만 마시고 여러분 떡만 먹어요? 웃잖아요. 근데 천주교 가보세요. 떡은 성도들에게 다 나눠줘요. 포도주는 신부 혼자 마셔요. 근데 이거를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얀후스예요. 얀 후스라고 하는 체코에 있는 프라하 대학 총장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부터 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칼빈이 있기도 전, 루터가 오기 1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때 이 사람이 체코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체코 사람들을 위해서 체코말로 찬송가를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체코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대왕처럼 체코 사람들을 위한 언어를 그 사람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체코말로 성경을 만들었어요. 성경을 번역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 민족에 대한,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갖기 위하여 체코 사람들을 막 그렇게 개혁운동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에서 보니까 그게 못마땅하니까 한번 너의 신앙을 와서 얘기해봐라. 사람들, 친구들이 주변에서 그래, 안 돼, 가면 죽어, 가지마. 근데 아니야, 그들에게도 내가 가서 전해야지. 그러고 갔다가 말도 못하고 잡혀서 바로 불태워서 죽여버렸어요.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체코 프라하에 가면 그 프라하에 있는 프라하 대학 앞에 얀 후스의 동상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죽음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됐을까요? 그러면 스테반이 돌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가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목뱀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가 됐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만 본다면 아니요, 하나님은 그때 아무것도 도와준 게 없어요 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신앙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저 천국에서 그들을 위하여 12 진주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면서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모든 피난처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영과 육의 피난처가 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았을 때만 주님이 피난처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피난처의 우산이 쫙 펴지길 원할 때가 있잖아요. 경제 불황에 소나기가 쏟아져 도저히 살 길이 없도록 사람들의 비난의 소나기가 내게 막
쏟아져.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사는 내내 나에게는 왜 이렇게 고난이 떠나지 않는가. 이렇게 막 쏟아질 때 여러분, 날 위하여 누군가가 우산을 탁 펴줬으면 좋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것을 막아줄 수 있도록 쫙 펼쳐줬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주님이 그 우산을 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암탉이 병아리들을 품는 것처럼 우리를 품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 우산이 펼쳐집니까? 성경에 보니까 기도할 때 피난처의 우산은 펼쳐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면 우산이 펼쳐집니다. 그럼요, 기도하면 우산이 쫙 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우산을 펼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우산에 딱 편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내 옆에서 그 우산을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 하나님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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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한번 이사야서를 찾아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는 시편 바로 그 다음에 있어요. 이사야서 37장이에요. 이사야서 37장 1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서 보면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당시 히스기야가 살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 어디였느냐면 바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아시리아. 그 아시리아가 바로 공격해 오는 거예요.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다 멸망당했어요. 이제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유대라고 하는 그 조그만 나라만 남아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히스기야 보고 항복해라! 안 하면 죽인다! 막 이러는 거예요. 바로 히스기야가 그걸 듣고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같도다. 다 같이 한번 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성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기도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혼자 기도할 수가 없어. 나는 임산한 어미가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 그래서 출산을 못하는 거예요. 아기도 위험하고 엄마도 위험한 바로 그 지경에 있어서 지금 혼자서 기도할 힘이 없다고 막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부탁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산을 펴주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이 앞에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혼자서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정말 너무너무 어려우면요, 어려운 사람은 어렵다고 말도 못해요. 너무 힘들면 남에게 손 벌릴 힘도 없어요. 너무 힘들면 말 못하고 혼자서 죽어가요. 바로 그때 우리가 이걸 해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러잖아요.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위기예요. 근데 이사야가 기도해 주니까 랍사게의 그 하나님에 대한 선전포고 같은 말, 이스라엘 사람들을 덜덜 떨게 했던 그 공갈 협박이 싹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요. 요즘은 살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요즘은요, 세상에 취직도 안 된대요. 요즘은요, 아이들이 진학하기도 어렵대요. 요즘은 대학을 나와도 어렵다고 그러고, 뭐가 힘들고 모든 소리가요 다
세상이 우리에게 선전포고하는 것 같아요. 너는 안 돼, 너는 힘들어, 너는 죽어. 계속 우리에게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요, 갑자기 숨이 턱에 확 하고 막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부들부들 떨려요. 그리고 벌써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기부터 죽어가지고 눈치 보면서 그냥 알아서 콕 하고 고개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깨가 축 처지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5절부터 여러분 7절까지 그 이사야서 37장 보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탁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도움의 우산이 쫙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성경에 그래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얻을 거예요. 문이 닫힌 것 같으면 늦은 것 같다고 포기하지 말고 두드리래요. 문을 두드리래요. 이미 다 끝났어. 우리 회사에서는 이미 다 인사 벌써 발표 났어. 나는 안 돼. 이번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길 열어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의 일은 막혔어도 하나님 나라에는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방의 문은 다 닫혔어도 하늘의 문은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정말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는 것처럼 쫙 빛이 들어오고요, 새소리가 들리고 그 소나기는 다 사라지고 어느샌가 우리가 살았다 하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하여 응답을 받긴 받는데요, 그런데 그 우산이 쫙 펴져서 아이고 살았네 하고 들어갔더니 우산이 새는 우산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산이 새, 여기저기 비가 뚝뚝 떨어져. 아니 하나님이 주신 우산이 왜 이러지? 하나님이 펼쳐주는 우산이라면 이렇게 엉성하지는 않을 텐데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요, 우산 쓰긴 썼는데 비는 다 맞아. 뭐가 보호는 받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쪽에서는 계속 괴롭힘이 떠나질 않아. 힘들어.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길 때 그 새는 것, 그 엉성한 우산을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요. 한번 여러분 해볼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산, 조그만 우산이라도 어깨가 다졌는 조그만 겨우 머리나 뒤집어 쓰는 그런 우산이라도 주면 그것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옛날에 스폴전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했대잖아요. 별빛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밝은 햇빛을 주신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일제의 정말 억울할 정도로 우리를 억압하는 그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게 해줬어요. 그리고 전쟁의 그 와중 속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어요. 폐허가 된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제일 못 사는 나라, 제일 거지 같은 나라라고 하는 이 땅에서 경제 개발이 일어나서 이제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바꿔줬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경제만 성장한 게 아니라 민주적인 그런 정치 제도도 발전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선교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선교를 하는 나라가 되고, 도움을 받던 나라가 남을 도와주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감사할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감사해요. 전쟁 없을 때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직도 이 땅에는 끊임없이 곳곳에 전쟁의 소식이 있고,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정말 피 흘림의 그런 소식 없이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도 확 열어주시지 않겠어요? 김한준 장로님께서 지으신 이 노래가 하나 있어요. 제가 혼자 부를 거예요. 여러분 따라 부르지 말아주세요. 왜 같이 부르면 좋잖아요. 그럴 텐데 제가요, 여러분하고 음정 박자가 안 맞아가지고 그냥 혼자 부를게요. 반주도 해주지 마세요. 왜냐면 반주도 안 맞을 거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응답받은 그 일에 더 넘치게 해주시고, 쌓여진 은혜보다 넘치게 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만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했지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고, 힘들 때에도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그래도 세상에 가진 것 없어도 예수 믿게 된 것 때문에 감사하다가 주님 은혜 넘치도록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네요. 남들은 많은 헌금 드린다고 하는데 나는 주님께 드릴 게 없어요. 부족한 것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만 이렇게 찬송으로 입술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우산이 찢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피난처가 조그만 병아리들이 숨을 수 있는 어미닭의 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모든 삶에 참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믿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어요?
오늘 우리 하늘비전께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도 하늘비전교회 교인 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성령님의 인도함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심하신 분들은 예배가 마친 후에 1층에 있는 담임 목사실에서 저를 잠시 만나시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찬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행하도록 합니다. 우리 성찬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받아서 주님이 날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않도록 재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바로 예수님이 함께 사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 나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 도움받으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베풀 때 잔을 마시고 떡을 떼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 손 꼭 붙잡아 주셔서 험한 세상에 홀로 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배잔하시는 장로님들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목사님들도 뒤에서부터라도 해주시고 저 잠옷실에도 그렇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잔이 다 끝났으면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이어서 헌금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할 텐데, 아직도 잔을 못 받으신 분들 손을 들어, 저기로 빨리 지금 목사님들 잔을 가지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또 잔을 못 받으신 분들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세요. 저쪽에 올겐 쪽 뒤쪽으로 잔을 가지고 또 가주시기 바래요.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봉헌할 헌금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봉헌물을 손으로 꼭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유가 있거나 돈이 남아서 부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봉헌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손길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말씀 따라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저주가 떠나가고 막힌 것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간절한 소망에 하나님의 응답 주시되 생각보다 더 좋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연 자곡자곡 은혜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리는 또 한 분 한 분 그 찬양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사 주님께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율동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박수 보내주시겠어요?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영광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밥이 아주 맛있다고 그래요. 내려가셔서 그 곰탕 하나씩 드시고 그러고 돌아가 주시면 날씨가 추운데 따뜻해지리라 여겨집니다. 행복하시고 한 주간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조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 나에게 모든 방패요 우산을 쫙 펼쳐주시며 감사할 때마다 완벽하게 나를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